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선 이스라엘 역사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광의 사건이죠.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치욕의 사건이죠. 그러나 이 사건 속에서는 신앙의 심화와 성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나는 실패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거기서 나오는 답을 통하여 신앙의 성숙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광도 필요하고 치욕도 필요합니다. 신앙에 이 두 가지가 없다면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치욕 없는 영광을 쫓다 보면 십자가를 잃어버립니다. 영광 없는 치욕을 쫓다 보면 거기에 복음의 축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균형 잡힌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한 명의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어두운 시대에 한 명의 선지자를 이 땅에 던지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던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W. 화이트라는 구약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용감하고 무게 있는 인물이었다. 천성적으로 수줍고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못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적 갈등이 심했고 그래서 그를 말하기를 탄식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한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녀도 없었죠. 그러나 그의 예언의 기간은 길었습니다. 5 왕의 치하 아래서 선지자 역할을 했죠. 25살부터 40년간 65세까지의 기간 동안에 예언을 했는데 그 시대가 공교롭게도 가장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나라를 잃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 비극적인 시간, 그 시간에 예언을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던져진 선지자가 예레미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이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 자체가 정치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 팽창하면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한쪽으로는 싸우자라는 강경파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친하자는 화친파가 있었습니다. 그 둘의 줄다리기 싸움인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탁을 뭐라고 전했느냐? 하나님의 계약 파기설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약 파기설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라는 이 말이 계약 파기설을 말합니다.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역사의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됐다라는 의미로서의 계약 파기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의 계약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파기되었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언약을 이렇게 말합니다. 32절부터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뭐냐? 출애굽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었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고 하나님이 남편처럼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또한 세 번째로는 그날 후에 나의 법을 마음에 뒀다는 뜻은 그날에는 옛날 첫 계약에는 그 계약이 가시적이었고 눈에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출애굽 후에 맺은 계약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남편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율법이었습니다. 613개로 구성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을 중심으로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이 율법이 어떤 계약 사항이었느냐? 신명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할 거다. 주신 그 계약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다라는 계약이었습니다. 이게 옛 계약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을 아멘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마음이 변해버렸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달라진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마음이 급해서 그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변했어요. 왜 변했느냐? 그동안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정착 생활을 시작하자 농경사회로 변하는데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시대에 그 농사를 짓는 토착민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에 기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약속도 알고 그러나 실제적인 행동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약을 파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그들은 예배와 예물은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점점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의 의미를 점차 잊고 시작하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점점 나랑 멀어진다. 형식은 지켰지만 마음은 변심했다라는 뜻입니다. 옛날 프랑스에 있을 때 이런 뉴스가 한번 났어요. 프랑스가 카톨릭이 국교에 해당하는데요. 어떤 택시 기사가 카톨릭 신자인데요. 택시를 몰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강도짓을 저지릅니다. 손님의 물건을 뺏고 그를 상해해요. 그 손님의 가방에 뭐가 들었냐면 보석이 들었었고 현금이 들었었고 아무도 먹지 않은 햄버거가 들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석과 현금은 가져갔어요. 근데 햄버거는 손을 안 댄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상해서 물어봤죠. 왜 다 가져가면 가져갔지 햄버거는 손을 안 댔냐? 그랬더니 이 기사가 말하길 나는 카톨릭 신자라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고기를 안 먹는다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식이라는 거죠. 분명히 종교적인 규율은 잘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그 심의 본질은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랬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이 급기야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계약을 파한다.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계약 파기설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나라가 망하는 것과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을까? 나라가 망하는 것은 국력이 약하거나 경제가 약하거나 군대가 약하거나 외교를 잘 못했거나 이런 게 실제적인 이유가 될 텐데 왜 예레미야는 나라의 흥망을 신앙과 연관을 지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한국의 흥망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가시적으로는 그것이 나라의 국운과 관련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우리가 인간의 생각 속에 그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는 건 아닙니다. 가까이로 오늘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의 관세가 몇 프로 정해지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경제의 여파를 주는 것처럼 결국 온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누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와 삶의 모든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세상이죠. 예레미야는 그래서 이 역사는 너희들의 국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맺게 된 것이다라고 질책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춘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약을 내밉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두 가지 계약을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법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새 계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옛날 계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들고 내려가니까 밑에 가보니까 가관이에요. 백성들이 그새를 못 참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던져서 깨뜨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본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 누구시냐를 하나님 스스로 설명하신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두 가지 단어를 말하는데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인자라는 단어의 원어가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라는 의미는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진리, 진실이라고 말할 때 에메트는 진실, 성실, 신실,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과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고 에메트, 진실과 성실과 신실과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드러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오셨고 그리고 진리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사랑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라를 설명하십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음으로써 그는 희생하지만 그 열매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희생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진리를 설명합니다. 사랑과 진리. 제가 농사는 잘 안 져봤지만 어디 찾아보니까요, 콩 500g이 700알쯤 된다고 그래요. 그 700알을 심으면 수확을 얼마나 하느냐? 40kg 정도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면 한 알당 80배의 열매를 맺는데요. 한 알에 밀알이 떨어지면 죽고 30배, 60배, 100배, 80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 유작을 남긴 것이 까라마조프 형제들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4년간 그는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인간은 죄인인데 인간에게 희망이 있을까? 그러면서 성경을 들고 4년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쓴 유작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인간에겐 희망이 없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라서 한 알의 밀알이 되는
삶을 살 때 희망이 있는 것이다라고 그 주제를 드러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희망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의 누군가가, 특별히 부모가 하나의 미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에 그 가정은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습니까? 그럴 때 교회 교사들이, 오늘도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기 자녀들도 아니에요. 월급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휴가를 내서라도 교회에 와서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들여서 하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그 대가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교회가 희망을 갖게 된 거죠. 좀 더 확장하자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있다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기여하겠다라는 이 미랄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즉 주님을 따라서 미랄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사랑과 진리의 가시적인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곳에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우리가 태어나서 젊으면요, 꿈이 커요. 막 세계를 넘나들면서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계가 나라로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마을로 줄어들고요, 더 줄어들면 가정으로 줄어들고, 그러다가 나이가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나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쉽지 않구나. 인간의 큰 뜻이라는 것이 고작 그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미랄이 돼야 되겠다. 작게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미랄이 돼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미랄이 돼야 되겠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미랄이 돼야 되겠다. 우리 세계를 위해서 미랄이 돼야 되겠다 한다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큰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 세계 엘리트들을 막 파송해서 지부를 내고 막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려고 큰 뜻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어줍지 않은 12명의 제자들, 직업도 어부들이 대부분이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한 명은 그나마도 배신하는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의 미랄이 되셨죠. 발을 씻겨주면서 그들을 세워 가셨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갖고 지금 2000년이 흐르고 나서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25억 이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비결이 뭐냐? 한 가지입니다.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미랄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새로운 법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은 뭐냐? 죄사함을 받는 법입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레미야가 볼 때 인간은 사실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죠. 아무리 좋은 왕이 태어나도 그때뿐입니다. 역사를 아무리 돌아봐도 인간에게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을 하나님 앞에서 그 신탁을 받고 계시하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되셔서 그 일을 하십니까?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사함을 이루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사함을 이루는 법이 뭐냐?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 인간의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뿐 아니라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양손에 피를 들고 1년에 한 차례 죄를 사하는 정도가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큰 죄를 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인간의 대제사장의 후예가 아니라 바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그는 족보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후예가 되셔서 그 족보를 따라서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스스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라는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제물, 여기에서 온전한 구속, 죄사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이 약간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이 하는 방법은 외적인 조건을 바꾸는 거죠. 직업을 바꾸거나 이사를 가거나 옷을 하나 사거나. 그러나 이렇게 인생의 공허함이 찾아왔다면 한 가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뭐냐? 오늘 내가 혹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약을 파기하시고 새로운 계약을 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여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를 오늘 우리에게 펼쳐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계약서가 뭐냐? 내가 33절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새로운 계약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 가기 전에 혹시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해서 여행자 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여행자 보험을 하나 드니까 약관하고 보험 증서가 왔습니다. 오고 거기에 뭐라고 쭉 계약서가 담겨 있고 마지막에 빈칸이 하나 있어요. 빈칸이 뭘까요? 자필 서명란. 내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는 거죠. 아무리 계약을 우리가 알아도 거기에 내 이름을 쓰고 사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계약서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죄를 속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완벽한 계약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펜 준비되셨어요? 겉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마음에 기록했다. 거기에 여러분 이 시간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자필 서명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고 그 계약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주, 그리고 새로운 8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